오늘 말씀은 예배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저녁에 농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DBA 평가전을 했는데 연령대별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1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키도 잘하고 또 기량도 많이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느라고 우리 김진동 집사님이 수고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 농구 하는데 심판이 전문가여서 진짜 경기하듯이 그렇게 막 빗을 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 전문가 같이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슛 동작의 파울을 딱 하니까 자유투를 딱 주더라고요. 자유투 언제 받는지 아시죠? 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이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자유투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왜 이름이 자유투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유투일까요? 내 마음대로 던지면 됩니까? 자유투. 네. 수비 방해 받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투라고, 수비로부터 자유롭게 던질 수 있어서 자유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골밑에 가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던지는 게 자유투가 아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안에서 던져야 수비를 피해서 던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자유투입니다.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규칙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 안에서만. 네,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가다가 세네 발 걸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공을 잡고 세네 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을 뺏깁니다. 골대를 막 들고 럭비처럼 들고 가서 막 이렇게 집어넣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공을 뺏깁니다. 또 상대방이 막 공격하는 거를 내가 막아보려고 막 힘쓰다가 막 몸으로 막 밀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5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됩니다. 완전히 퇴장됩니다. 자유롭게 경기를 하고 싶으면 그 경기장 안에서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세계 유명한 선수들은 그 규칙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켜가면서 상대방의 수많은 방해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자유롭게 골을 넣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칙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정말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걸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자유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규칙을 깝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가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벗어남이 바로 불순종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불순종, 정욕, 쾌락 위해서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구속을 당합니다. 예수 없는 자유는 또 하나의 구속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없이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한자어가 참 재밌습니다. 구속이라는 한자어가 같은 단어인데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구속. 잡아서 묶는 것이 구속이고, 또 구속은 값을 지불해서 구원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죄의 구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사람, 이렇게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죄와 사망에 구속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는, 그런 해방돼서 자유를 얻게 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구속영장이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범법행위를 했을 때 세상의 권력이 그 사람을 구속해서 가두게 됩니다. 가두어서 세상과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잡혀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구속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을 구속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속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저기 물 위에 가서 좀 끼고도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곳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혼자서 스스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를 보이기 부끄럽고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가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갇혔습니다.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물길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시원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이웃집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누구 집 아들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뜨거운 대낮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물동이를 쥐고 홀로 물길로 가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5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5번째 남자. 자, 남자가 5명이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 좋아서 4명의 남자를 차버리고 5번째 마음에 드는 남자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4명의 남자에게 차이고 이제 5번째 남자 또 차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충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패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마음에 남는 것은 더 큰 죄책감이요 수치입니다. 이제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내미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녀의 인생이 그 남은 인생 동안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스스로 힘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녀의 인생은 외롭고 슬프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고립이 시작되면 스스로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와 단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계를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립하는 그런 버릇, 습관 스스로 있는 거 자꾸 이렇게 방치하시면 점점 우리 인생은 고립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도 영적 침체와 고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구속하는 죄 중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눈에 든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에게 초창기에 보면 아주 겸손한 모습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하면서 참 미약하고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런 좋은 태도를 가졌고 초창기에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도 이루어내는 큰 업적을 이루면서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함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사울의 마음이 점점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뭐 인간적으로 급한 마음도 있겠지만 어쩌면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주도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접 내리신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 잡아서 태우라고 했을 때 그가 이익을 위해 취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정말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그 주관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자 하실 때 그때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예뻐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정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정말 들춰내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다윗의 경력에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것을 감추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이라도 누군가 그런 거를 들춰낼 때 내가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입을 막고 그 사람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적인 생각,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이 정말 추악한 것이 까발려졌을 때 다윗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망, 이것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정말 실망했어. 저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런 모습을 아주 좋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하면 노리고 뒤집을까 생각하는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 더 이상 이것은 내 인생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거 다 맡기고 포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맛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질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진짜요? 쉽지 않을걸요. 교회에서 잘 사역하다가 어떤 문제로 정말 내 모든 사역들을 놓아야 되고 더 그런 모습이 왔을 때 철저히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낮추신다면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첫 번째로 막히고, 두 번째 서로 지체들 간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막힘, 고립, 그것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속으로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스스로 가둬놓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교인과 성도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깊은 것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시면 그것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혼은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영적인 자유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어놓지 못한 죄와 아직도 내 마음에 뭔가 교만한 마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마음에 이렇게 교만으로 아직도 내 마음을 막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속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여인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웬 낯선,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계심 있는 말로 반응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그러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만약 너가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웬 유대인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단절된 이 여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누군지 아냐고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영생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내 남편은 왜 5번이나 바뀌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만 사랑받고 싶은데 왜 5명이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이런 삶에 내던지십니까? 또 어떤 분은 왜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는 왜 자식이 없어요? 저는 왜 직장이 없어요? 저는 왜 건강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푸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을 때 예수님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정말요?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 말고 정말 내 삶으로 경험한 예수님, 우리 인생에 참된 생수를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는 물을 맛본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수를 못 찾은 사람은 여전히 구속된 사람이고 생수를 찾은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생수를 맛보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달려왔는데 왜 여전히 목마를까요? 나는 왜 목마르지? 참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이라고 마신 것이 이게 결국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육의 생수를 구하는 사람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물은 마셔야겠고 사람은 피해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생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오늘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가기 싫은데 가야 되지요. 직장 가기 싫으십니까? 네, 우리는 아버지, 웃으시는 아버지. 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은 좋은데 때로는 정말 가기 싫고 관계하기 싫고 업체와 만나기 싫고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책임감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직장 가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가서 태도가 다르고 가서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을 만난 생수를 맛본 사람은 예배에 오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생수를 아직 맛보지 못하면 오늘 또 예배 가야 돼. 오늘 또 앉아 있어야 돼. 그리고 차마 예배 빠지지는 못하고 구원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행위로라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에 앉아 있는 그 마음. 모든 예배가 힘듭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먹으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생수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만족은 한 것 같은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시 목마릅니다. 인정의 물이 있습니다. 이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처음에는 좋지요. 근데 어느 순간 인정 못 받고 제대로 칭찬 못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못 견딥니다. 성공의 물, 성적 좋고 학업 좋고 학교 잘 진학하고 취업도 좋은 직장에 잘 가고 자녀들 낳았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잘 자라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많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 또한 잘못된 물인 줄로 믿습니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다 무너집니다. 또 자기의의 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격, 개인의 능력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너무 일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습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실수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지적받고 비난받을 때 이 또한 견딜 수 없는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가짜입니다. 참된 생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를 발견하면 환경, 상황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은혜의 생수를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만족한 그런 나의 영혼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이 맛을 사모하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 맛을 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참된 생수를 구하게 됩니까? 가장 지름길은 내가 마시는 물이 바로 죄라는 것, 내가 마시는 물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물이 가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생수를 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면 어떻게 진짜를 구합니까? 내가 먹는 물 속에서 이게 가짜거나 구별 못하면 계속 먹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이 갈증을 해결하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당장 반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생수인데, 내가 원하는 게 물인데,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물을 주십시오라고 반응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물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물 달라고 하는데 왜 남편 데려오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가 정말 참된 물을 원한다면 너 속에 죄를 보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놀라서 여인의 순간적으로 나온 반응은 변명입니다. 그리고 회피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이 더 놀랐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했는데 그 4명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의 속마음을 다 들춰내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혹시 불편한 마음 없습니까? 내가 죄 짓고 왔는데 또 뭔가 숨기는 게 있는데 예배할 때 하나님 조금씩 콕 찌르는 게 있어요. 불편하고. 그리고 애써 감추고 돌아가서 또 지내다 보면 안 그런 것처럼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반항하지 마시고 굴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굴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거 탁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가면 거기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인이 결국 그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굴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정말 이제 그 주님 앞에 뭔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이제 뭔가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 간다는 것입니다. 뭔가 꽁꽁꽁꽁 숨기려고 했던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이게 뭔가 이제 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죠? 네, 들키는 게 은혜라는 거. 우리 아이들도 고백하고 있는데 많이 들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들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자백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다 자백하세요. 아멘. 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마시려고 했던 물이 가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찾았던 물은 남자였습니다. 정욕의 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죄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짜 생수입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여러분 조금이라는 것이라도 조그마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주님 말씀하실 때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생수가 우리 속에서 그 빈자리에 올라와서 채우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는 자유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주님이 선지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갑자기 왜 예배에 대한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고 나면, 막힘이 해결되고 나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죄를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채우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생수가 공급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생수를 계속 공급받으면 죄의 가짜 생수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생수로 채워지는 그런 사모함들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막힌 거, 다친 거, 갇힌 거 다 하나님 앞에 풀어지고 모든 구속에서 구속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죄, 사람들의 시선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그가 죄인이었는지 아닌지, 사람들이 손가락같이 하는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모든 막힘을 다 뛰어넘으시고 은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앞에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 말을 거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과 더불어 우리 인생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르지 않는 은혜를 네 마음 속에서 솟아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답답함들, 모든 구속된 것들, 모든 막힘들,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 마음 모든 심령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